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천국 문턱까지 갔다 왔다, 내가 요단강에 발 한번 담궈봤다, 이렇게 느끼실 만큼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8살 때 트럭에 치여가지고 한 20m 이상을 푹 날아서 머리부터 아스팔트에 떨어졌던 그런 아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외할머니께서 집에 온다 그러셔서 너무 설레는 마음에, 외할머니께서 오시면 이 다라에 물 받아놓고 목욕을 시켜주셨거든요. 외할머니 온다고 너무 기뻐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횡단보도를 그냥 뛴 거예요. 뛰다 보니까 트럭이 오고 있었죠. 둘 다 당황했습니다. 트럭도 저를 못 봤고 저도 트럭을 못 봤었는데 둘 다 봤을 때는 이미 늦었고, 제가 순간 생각했던 것이 빨리 뛰면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0.01초 사이 했는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지금도 떠올려 보면 공중에 제가 붕 떠 있는 느낌이 조금 나요. 붕 날아서 한참을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경북대 응급실에 갔었고, 머리를 이제 다쳤기 때문에 머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싼 그 당시에 컴퓨터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몸에도 왼쪽 엉덩이에 멍든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고 났던 그 시간에 금요일이었고, 제 아버지께서 친구 신학생들과 함께 대구의 그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신 그 시간이었고, 마침 그날이 아버지가 당번이어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확신했었습니다. 이후로도 제가 초등학교 때만 물에 3번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화려한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참 좋았다 이러고 말 수도 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보통 신학을 하고 성직자의 길로 서원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사실 거듭난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 모든 자리가 사실 다 성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성직자와 평신도를 날카롭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하나님 그 보좌 언저리에만 이렇게 맴돌 수도 없고요. 평신도라고 해서 그냥 세상 언저리에 지내면서 주일날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영적으로 사실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의 이중국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법에도 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2날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태어난 날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때 항상 생년월일을 묻습니다. 어디에 전화해도 생년월일을 묻습니다. 관공서에 전화해도 병원에 전화해도 어디에 전화해도 date of birth, date of birth 이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열심히 이제 제 생일을 영어로 말하다 보니까 그거는 또르륵 아주 원어민 수준으로 제 생년월일이 또르륵 이렇게 나갑니다. 자주 저의 생년월일을, 저의 아이덴티티를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거듭난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거듭난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그 영역인 구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소위 은혜 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를 발견한 날, 여러분의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뭔가 찡하게 느낀 날, 그날은 언제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나의 삶의 지도를 한번 다시 점검하고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10대 때 나중에 내가 플로리다 템파에 살게 될 것이다 계획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 꿈 많은 10대 때 미국이 어딨노? 뭐 이러던 그 시절에 플로리다 템파에 내가 나중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살게 될 것이다 계획하셨던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쭤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를 이곳에 불러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 삶의 무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이집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실력자였습니다.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공주의 총애를 받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왕위 계승의 서열을 다투는 그런 당대 최고 수준의 그런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깨닫게 되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펼쳐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겼죠. 그 사건 가운데서 이집트의 궁궐에서는 모세를 반역자로 의심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집트를 떠나서 정치적 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출애굽기 2장의 후반부부터 출애굽기 3장으로 오는 그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그 사이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장부터 40장까지가 1년이 안 되는 시간인데 그 2장, 3장 사이가 40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양치기 40년은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아주 단순한 그런 양치기 일상의 반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장인 이드로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냥 양치기 삶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비전도 그런 목적도 그런 열정도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40년이라는 인생은 그 길이는 개인의 인생에 볼 때 꽤 긴 시간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잊혀질 만한 시간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웬만한 사람들이 잊을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긴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양무리만 치고 있는 그 양치기 목동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양 좀 쳐보셨습니까? 양 치는 거 구경해 보셨습니까? 이게 양이 사실 온순하게 생겼는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참 말을 잘 안 듣는 참 정 안 가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몸통은 큰데 다리는 짧아서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귀는 좀 밝은데 시력이 엄청 나빠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힘으로 집까지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는 정말 길치 중에 길치라고 합니다. 양은 초식동물인데 빠르지도 않고요. 공격 무기도 딱히 없습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길이 거의 없는 게 양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무리를 이끌고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데리고 다녀야 하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머리 숫자를 세어야 합니다.
화려했던 그 궁궐에서의 모든 고상한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오직 양 울음소리만 귀에 쟁쟁한 그런 40년의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어디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3장의 1절을 보시면 이제 매일같이 양을 치던 모세가 그날도 그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산은 모세가 40년 동안 넘고 다녔던 그런 지역입니다. 맨날 양을 몰고 다녔던 이 지역이 후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본문의 이 지점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산은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과 호렙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호렙산 이꼴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어떤 학자는 연결되어 있는 산의 다른 봉우리다, 이 봉우리를 호렙산이라고 하고 이 봉우리를 시내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호렙산이 좀 더 큰 지역이고, 말하자면 산맥 같은 큰 지역이고 그 중에 시내산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마르고 닳도록 다녔던 그 지역에 몇 달 후에 200만 명의 양무리를 이끌고 그 지역으로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산에서 언약 백성의 조인식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로 언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산에서 성막을 제작하고 번제단 위에서 동물을 또 제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별 의미 없는 땅에서 별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그 호렙산, 그 시내산 지역에 모세가 미리 파송받아서 40년 동안 목양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항상 몰던 그 양떼를 데리고 항상 가던 그 평소처럼 그 길을 가던 그 찰나에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항상 지나가며 보던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네.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천천히 가니까 한참을 가는데 그 떨기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아요. 불에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희한하다. 그리고 양떼를 잠시 멈추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오는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길을 끄시고 모세를 불러내시려고 의도적으로 특별한 만남의 세팅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2번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하시고 긴박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앞으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불꽃과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 지축을 울리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에 대한, 또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내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신발은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것이다. 지금 우리 신발 정도가 아니라 그 옛날 포장도 전혀 안 돼 있고, 그죠? 신발이 가장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셨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발은 우리의 실력입니다. 신발은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레주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력서라고 할 때 발로 밟아온 우리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 나의 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내 신발을 벗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감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매일매일 지나다녔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접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이 계속되다 보니까 낙심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바로의 손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의 대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중요한 사실을 미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 너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때 똑바로 했어야 됐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책임 추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은 네 인격과 네 자질이 불량했기 때문이야 라고 모세의 길을 죽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와 함께 하겠니? 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이 많이 토라졌는지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4장까지 계속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차근차근 설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보기 드문 장면이죠. 어찌 보면 모세의 그 따지는 기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모세 맞춤형 다이아로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데 문 밖에 그대로 세워두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오시지 왜 지금 오셔서 라고 말하며 토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참 난리일 때 오시지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데 왜 지금 오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3, 4장에 이어지는 모세의 변명을 보면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큰 일을 합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한테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세 번째는 자,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칩시다. 예, 내가 그래서 당신의 말하시는 대로 바로 앞에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세요. 네 번째는 저는 입이 뻣뻣하고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달변가였을 것 같은데요. 그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을 받았을 텐데 뭐 정치와 외교와 수사법과 문학과 모든 것을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냥 변명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사람 별로 안 만나고 양하고만 지내면 혀가 뻣뻣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네 입을 창조했다.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5번째, 최후로 버티는 게 뭐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이 정도의 말씨름을 하다니요. 야, 모세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버틴기로는 모세가 서러워할 정도로 버텨온 게 여러분 삶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버티고 숨고 도망치고 그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오신 겁니다. 구원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의 위기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버텼기 때문이고요. 모든 사건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도 결국에 그 큰 메타 내러티브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에 이미 다 있는데 선조들의 그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긍휼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은 모세에게는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압박과 소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신음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모판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세월 동안 이집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할 만큼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켜켜이 쌓아 올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여시기 위해서 모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조용히 부르시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변명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세심하게 다이르시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감정만 어루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확증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의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를 꽉 붙잡는 거예요. 10년 전에 약속하신 거, 20년 전에 약속하신 거, 그때 나를 구원하실 때 그 성령 충만 받은 그 밤에 말씀하신 거 지금 콱 붙잡고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썩은 동합줄을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약속의 줄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 줄은 우리를 천국까지 쭉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우주의 무슨 비인격적인 질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대화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때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3대를 관통하시며 역사하신다. 그 약속하신 것을 역사를 꿰뚫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민족으로 성장시키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기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와 함께하는 그 당대의 그 민족을 통하여 이제 실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역사적인 물꼬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트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되었어요. 모세야,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우와, 신기한데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오, 손이 하얗게 되었네요. 나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어봐라. 오, 나았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는 제가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하거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혼을 내시면서 내가 도울 사람을 붙여주겠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순종으로 반응하여 역사의 길이 남을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것인가, 그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연단하셨고 다시 바로의 궁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 이전부터 있으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노아의 대홍수 후에도,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에도, 그 코너마다, 그 꼭지마다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그린라이트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0세의 광야의 양치기 모세가 다시 이집트의 그 살벌한 정치판으로 부름받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전에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함과 그들의 그 권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과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바로 그것을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시면서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러분,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납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판이 어떤 판인데요? 라고 그냥 두렵기만 한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배우가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어요. 엄청난 64부작 대하 드라마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우와,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으로 못할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되었다니까요. 그 분장도 해야 되고요. 그 대사도 외워야 되고, 거기가 어떻게 가요? 저 스케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매니저 붙여주시고, 로드 매니저도 붙여주시고, 코디네이터 붙여주시고, 스타일리스트 붙여주시고, 카메라 감독 붙여주시고, 조명 감독 붙여주시고, 다 붙여주셔서 순종하기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템파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상한 영혼으로 정처 없이 헤매이는 그런 지친 양떼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이 택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정병으로 세우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된다면 자손만대의 아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